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창조.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22장 29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오해들 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있으면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가 도와달라면 막 쫓아가서 도와주고 이런 심부름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누가 죽었는데 불행한 일을 닥쳤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조장하거나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해주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성경도 오해했다. 자, 그러니 성경을 배워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소부재란 말은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골방에 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깊은 땅을 파고 지하 밑에 안전한 곳 숨어 있는다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어디든지 계신다. 굉장히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죠. 마치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꽉 건물을 이렇게 문을 닫아놔도 이 안에 공기가 들어오죠.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겠고요. 그다음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다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생각, 또 사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으면 굉장히 그런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고 착한 척하고 뭔가 좀 아는 척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모습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음란하고 얼마나 많이 부패하고 그래요. 우리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걸 쫓아요.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범죄할 때, 죄를 범할 때, 또 좋지 않은 걸 할 때 언제냐?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문 잠그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은 존재다.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 먹을 것도 필요 없다. 뭔가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시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다. 모든 부분에 뛰어난 통치자다. 이래요. 통치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냐. 근데 그릇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릇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그릇이 토기장한테 말할 수 있느냐? 없다. 토기장의 권한은 그렇게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다.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들을 창조했다. 첫 번째 영. 하나님과 같은 영들, 영적인 존재. 천사가 있냐 없냐? 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냐 없냐? 있다. 귀신.
귀신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 오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천사들을 만들고 완벽하게 좋은 영들을 만들었거든요. 이 영적인 영들을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귀신은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 그게 생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별과 달과 지구,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런 걸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오늘은 타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 자, 타락이 무슨 뜻일까요? 타락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 오염, 변질,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부패가 뭔지 알죠? 여름철에 음식 뜨뜻한 곳에 두면 썩죠? 쉬어. 변질돼 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파요. 병들어요. 그렇죠? 네.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사람도 만들었는데 사람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완벽하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만드느냐?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천사들에게도 주고 사람에게도 줬어요. 심지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인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중간 단계를 만든 게 없어요. 딱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여자는요,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아니고 성인, 우리 결혼할 수 있는 성인 있죠?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낳고 더 많이 자손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동물들도 조그만한 새끼 고양이를 만든 게 아니라 어른 고양이, 어른 호랑이, 어른 코끼리를 만든 거예요. 암수로 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냐면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지정의 들어봤죠? 자, 안 들어봤으면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지는 뭐냐?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한 지성. 이 지성은요, 지적인 능력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데? 보니까 썩은 것 같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떤 지식을 배우고 지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딱 보면 알아내는 능력. 누가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지라고 합니다. 정은 뭐냐면 감성이에요. 감성. 막 기쁨, 사랑, 긍휼, 슬픔, 분노. 그래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만이. 사랑이 뭐예요? 막 좋아하는 걸까요? 물론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호랑이가 오래 참는 거 봤습니까? 배가 엄청 고파. 먹을 게 있어요. 이 사육사가 큰 생닭을 한 3일 굶으면 호랑이한테 딱 넣어줍니다. 그럼 호랑이가 오래 참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냥 낚아채서 먹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보고 와 신기해가지고 막 확 쉬고 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 이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어떤 선택하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거 하겠다, 하지 않겠다.
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 시간에는 음료수를 먹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막 그 부탁했는데 절제가 안 되고 막 먹어버려. 그것은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절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 특별히 의지,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로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싫어요, 좋아요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거나 또 안 하고 싶거나 이게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은 사실 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야단을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막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걸 장애라고 그래요. 장애. 고장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배워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광대한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먼지와 같이 저 비행기 타고 가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동시에 아주 세밀하고 자상한 마치 엄마와 같고 또 아빠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이 없고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로켓을 타고 하늘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크잖아요. 수백 광년 빛의 속도로 수백 년 동안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별들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가야만이.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든 광활한 큰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같이 작은 그리고 이 몸에 작은 세포들을 정말 DNA를 아주 세밀하게 만드신 이런 자상한 분임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독특한 곳에 두셨어요. 여러분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집이 이렇게 예쁘고 따뜻하고 또 넓고 또 거기에 막 여러 뭐 컴퓨터나 또 냉장고나 뭐 이런 게 먹을 것들이 꽉 채워진 맨션, 호텔과 같은 그런 거 살면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도 이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세요. 동산. 뭐 에버랜드 같은 동산일까요? 아마 그보다 더 재미있고 환상적인 동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살도록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두 그루가 중앙에 있었어요. 자, 수천 그루의 수만 그루의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거기에 각가지 열매들이 있어서 각 열매마다 맛이 다르고 너무 좋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우리는요, 와, 환상적인 거죠. 우리 오늘날 그 해외여행 같은 데 가거나 또 우리 뭐 해외 가지 않더라도 우리 남해나 어디 가면 와, 우리 군산 선유도만 가도요, 거기서 배만 타고 나가도요, 기암괴색을 보면서 와 이럽니다. 놀랍다. 너무 멋지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여러분을.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좋은 게 많지만 여기 아버님들이 계시고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보석도 있고 자식만큼 좋은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너무 예쁘잖아요. 난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애들이요. 사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주에 이 지구에 너무 아름다운 걸 만드셨지만 그 중에 사람을 제일 예쁘고 귀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자식들 예쁘잖아요. 저는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 네.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정도 아이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사람, 제 질문이 생겼어요. 왜 이 지구가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다 동네를 다 쓸어가고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냐, 배고프고 왜 다 지어놓은 농사가 다 망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든 지구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IT 이번에 7.2 강도 지진 생겼어요. 이것만 생깁니까?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싸우냐 말입니다. 전쟁을 하고 왜 미국과 중국은 싸우냔 말이에요. 왜 북한과 한국은 싸우냐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다는데 왜 사람들은 싸우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살인하고 요즘엔 심지어 자식들도 죽여요. 부모님도 죽이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안 만들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그리고 왜 사람은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냐고요. 어디 막 크게 맞아가지고 눌려가지고 죽으면 죽는다고 보자고요. 그죠?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코에 이렇게 조그마한 게 들어갔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근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한대요. 사람을. 바이러스가. 왜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만드신 거지? 왜 사람은 죽을까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오늘 제가 지정의를 말씀드렸고 이걸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던 지구가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가뭄이 오고 왜 쓰나미가 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왜 이런 지구가 됐는지, 왜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 선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싸우냔 말이에요. 왜 밉고 왜 사기치고 왜 남의 걸 뺏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언제부터 사람이 그렇게 됐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오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처음에 착한 마음이 있다고도 어쩔 때는 되게 미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죽고 못 살겠다고 나도 친구끼리 너무 좋게 지내다가도 술 먹고 때려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왜? 사람이 왜 그렇게 금요양이 됐냐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제목이 타락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이제 거기에 두셨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죠. 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이 에덴 동산은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짐승,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술수가 아주 능한, 아주 간교한 동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응? 뱀. 성경에서 뱀을 가장 간교하다고 말해요. 간교.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요. 네. 뱀. 여러분 뱀 좋아하는 분, 뱀과 함께 자고 먹고 막 목에다 칭칭 감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 하나 선물하려고. 괜히 뭔가 좀 썸뜻하고 좀 징그럽고 그러잖아요. 예, 저도 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뱀이
다른 동물들 웬만하면 다리가 있는데 얘는 다리 없이 지나가고 막 어렸을 때 징그러워요. 근데 이 뱀이 굉장히 간교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지키도록. 동산의 각종 나무에 열면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는 먹지 마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먹지 마. 수만 그루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 중앙에 딱 두 그루가 있는데 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실이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이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죽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여러분, 그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대 선생님, 수만 그루가 있어요. 그 딱 한 그루, 이거 열매, 다른 건 다 염려 안 했는데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야 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죠. 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 모르시죠? 예, 모르죠. 지성을 가진 그대여 생각해보라. 어찌해야 하는가?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저는 먹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99% 주고 한 가지만, 자, 다 허락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단 12시를 넘기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요, 야호죠, 야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그것만 지키면 되는 얘기죠. 그렇죠? 지성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조건 하나만. 자, 그런데요, 사람은 어떤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그 딱 한 가지, 우리 이대시장님처럼 따서 먹어요. 그 수만 그루의 열매들을 포기한 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는 건 따서 먹어요, 사람이. 자, 이런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건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왜 어리석은 선택이냐? 그냥 따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죄 없인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걸 따르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가장 강경한 뱀 있죠. 뱀이 여는 날 아침에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바보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람은요, 보세요. 누구 말이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이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달콤한 말을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어쩐지 아버지가 그랬어. 나 속였구나. 하나님을 못 믿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들을 때요, 거짓말을 하는 존재, 뱀, 이 존재가 계속 여러분 마음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만 듣는지 아십니까? 졸려요. 그만 하신지 아십니까?
혼란스러워요. 이해가 잘 안 되게 계속 이상한 헛바람을 마음에 싹싹 집어넣어가지고 집중 못하게 해요. 그리고 들으면서 믿어야 되는데 다른 질문,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꾸 사단이, 뱀이. 여러분 믿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근데요, 이 거짓말쟁이 뱀의 말을 믿고 딱 따먹었어요. 야,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사람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왜 죽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사람이 왜 죽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늙으니까, 병드니까요. 아니요.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이 말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안 믿고, 안 죽는다는 그 거짓말을 믿고 먹어버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죽음이 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안 믿고 선악과를 따먹어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좋은 걸 먹어도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죠. 그런 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죽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못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천국이요, 못 들어가요. 거의 못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 쫓겨나듯이 여러분 죽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가거든요. 왜? 우리 호흡은 하나님께 가게 돼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요, 천국 못 가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창조한, 만들어낸 존재가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는요 원래 천사였어요.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너무 뛰어난 나머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난 존재, 그 무리들이 귀신이고 사단이에요. 아셨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고 사단이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이고 귀신이에요. 그렇죠? 그러시죠? 경험하고 계시죠? 네. 우리 기린노교에서 여러분들이 귀신에 들렸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지금 쫓아내는 과정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그 귀신 들리신 분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아맞힐 수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보다 힘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이 거짓말 보십시오. 이 뱀이 얘기합니다. 이 뱀이 다리도 달리고 말도 했어요. 그 당시에 말. 근데 이게 이 뱀의 몸에 사단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사단이 이 뱀의 모양으로 변장해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너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처럼 돼.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옛날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꿰는 자라. 꿰는 자가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이걸 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이 쫓기면서 그 졸개들인 귀신들도 함께 내쫓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계시록 말씀 보면 이 뱀이 곧 마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너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막 그렇게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도,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요,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를 지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송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거나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영적 원리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는데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왜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왜 그러냐고요. 미치지 않고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집어넣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사람이 성장하고 이 어린아이들은 죄를 덜 범해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더 죄를 잘 집니다. 더 많이 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를 많이 지긴 하지만 꼬맹이들 이만한 어린아이가 죄봤자 뭘 지겠어요. 남의 거 장난감이나 훔쳐오고 남의 거 뭐 먹는 거나 그 외에는 안 돼요. 어른이 되어가면요 훔칠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장이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해서 막 먹은 게 아니고 속아서. 이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말씀 못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사단이 계속 속일 거거든요. 못 믿게 속여요. 사단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이 마귀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원망해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사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인간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속아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죠? 돈도 날리고.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거짓말쟁이 그 유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죄를 범한 인간들, 마귀에 속은 사람, 이 속은 인간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 왜 이걸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는데 그 여자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핑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자한테 돌리는 거야. 나 아니에요. 얘 때문이에요. 하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남의 핑계 대는 거. 난 잘못 없어요. 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자도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뱀이 나를 꿰므로, 나를 유혹해서 거짓말을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고 다리를 끊어버리죠. 정신도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도록 하나님이 말합니다. 뱀에게 배로 기어다니는 거,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배를 해부해 보니까 아주 도태된 오래된 다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안에 흔적이 실제로 뱀 연구를 해보니까 안에 다리가 옛날에 도태된 다리가 있었다. 원래 성경에서는 뱀은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배로 다니도록 이렇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향해서 이때부터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왜 쓰나미가 오고 왜 가뭄이 오는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왜 이렇게 가뭄이 있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잡초가 나고 나쁜 것들이 올라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땅이. 실상은 왜 쓰나미 와가지고 왜 가뭄이 와 이런가 이거 원망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사람이 죽을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명령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었고 선하게 지은 인간이 왜 죽냐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께서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요. 그래서 그 조상의 후예인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 되었고 똑같이 죽게 된 겁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우리는 그렇죠? 자,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 나는 솔직히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안 태어났으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다고 치더라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사실 또 죄를 범했거든요.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자, 그런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를 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보십시오.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조상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다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며. 선악과 나무 떠먹을 거 아셨다며. 근데 왜 만들었어? 그거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죄인 안 됐을 거 아니야. 왜 그걸 만드셨어? 왜? 하나님 너무하네. 하나님이 그런 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 있어본 적 있나요? 있죠? 정직하시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이 부엌도 너무 좋아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많은 간식을 만듭니다. 매일 요리를 만듭니다. 아주 다 오븐에 구워서 또 막 과일 막 이거 쫙 놓고 때마다 먹으라고. 엄마가 주방에 가면 먹을 거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그거 네 마음대로 먹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말이야,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 뭐예요, 엄마?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칼이 있는데 그 부엌 칼은 만지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걸 만지면은 큰일 나, 다쳐.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칼을 만져가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합니다. 왜 싱크대에 칼을 두셔가지고 나를 다치게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지성이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그게 옳은 말일까요? 옳은 말이 아닐까요? 이 교수님, 옳지 않죠. 아니,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 요리를 다 만들어서 그걸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또 요리를 내일 해야 되니까 칼을, 요리 칼이니까 한쪽에 놔둬서 한쪽에,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맛있는 음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져가지고는 손을 뺐네. 피가 나오면서 엄마가 왜 칼을 싱크대에 둬가지고 이렇게 원망하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옳지 않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수만 그루를 다 먹어도 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또 말했어요. 그거 먹지 마. 큰일 나. 먹으면 죽어. 엄마처럼. 다른 거 먹으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악한 거죠. 손가락질로 하나님이 악한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연대게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리석은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고 나서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 옷 필요 없었어요. 근데 부끄러우니까 나무 뒤에 숨어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그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 갖고 막 옷을 해 입었어요. 부끄러우니까 숨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옷을 벗어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또 이 나뭇잎이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또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또 치마를 또 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계속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치마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 하와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수입했죠. 수입.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인은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 자,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자, 지성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눈치 보지 마시고. 난 죄인이다. 네. 죄인이에요? 네, 정직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 지었어요.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 주에는 심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자,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따라서 언약.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있는데 구약, 언약, 약자, 약속 약자예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오늘날 약속. 이렇게 알겠어요? 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죄를 짓고 매일매일 치마를 입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리고 있는 인간, 그에게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스스로 치마를 하지 않아도 될 옷,
가죽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이게 최초의 패션이죠. 패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패션이 하나님으로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옷을, 물론 인간이 이게 치마를 했긴 했지만 이 옷, 자 보세요. 가죽 옷. 가죽 옷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가죽 옷은요 어디서 나와요? 가죽이? 짐승에서 나오죠. 짐승을 살려야 가죽이 나와요? 죽여야 가죽이 나와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최소한 2마리를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옷을 2벌 만들어야 되니까 2벌.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사람이 자기 부끄러운 죄라고 볼 수 있죠. 죄를 가렸어요. 안 보이게. 이게 하나님의 죄를 가리고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죄는 가려지는 거예요. 죄는 가려지면 돼요. 보이지 않게. 이런 사람은 복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자에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얘기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뭘까?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까요? 남자의 씨를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이 부분은 또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죄인지 의인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했을 때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고백은요 사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지나가는 분 붙들고, 지식 있는 분 붙들고, 또 어디 봉사하고 착하신 분들을 붙들고 얘기하면요, 당신 죄인입니까? 뭔 소리냐고 지금 사람 뭘로 보고 막 화를 내십니다. 죄인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방금 삐죽삐죽하긴 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속이면요 절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내가 있는데,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점점점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이 죄, 그 심판, 하나님 어떻게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심판하시는지, 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오늘 말씀 길었나요? 네? 안 길었죠? 네, 끝내렵니다. 좀 길지 않을 때 끝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다음 주에는 정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